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산상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근처에 어느 산의 평지에서 각지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함께 몰려온 여러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주 가셨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하루에 다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갈망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 뒷부분에 가서는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재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자나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또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예나 물질적인, 외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는 다른 내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와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먼저 그 중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짧은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 말씀은 이 산상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교훈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교훈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처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머지 4가지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의 뜻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형통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각 절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아니면 형통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으면 그 미닝이 더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형통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적으로 건강하고 형통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이디얼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의 평지에서 이 가르치는 말씀은 처음부터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외적인 풍성함과 안정에 관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가운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가운데서도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듣기 원했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는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산상설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덤다운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디렉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바르게 살라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죠. 산상 설교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이방인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물질적인 그런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통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more money, more people, more success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또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넓게 생각해 보면 복 있는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의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영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그런 전통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시스템이나 예배에 대해서는 엑스퍼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상당히 거룩해 보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날이 갈수록 높여놓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겉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신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컨디션을 알고 자신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자신들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우리의 프라이드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의 방법대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nothing이라고 고백하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이 부분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된 부분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처럼 죄 때문에 통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퍼함 가운데는 소망과 회복과 위로와 참 자유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항상 애통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우리가 보통 이 생각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젠틀하고 거칠지 않고 조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보통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더 많이 차지합니까? 강하고 공격적이고 거칠고 권력이 있는 이들이 많은 것들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는 가만히 겸손하게 있으면 별로 차지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차지하게 될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을 보통 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젠틀하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것은 위익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잘 훈련된 동물이나 또 말과 소와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힘이 있지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잘 컨트롤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파워가 언더 컨트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갖 고통 가운데 인도해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약해지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코칭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과 능력과 강함이 아니고 온유한 자에게 땅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합니까? 우리는 젠틀합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유해져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그리고 많이 사용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주님은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네 번째 하신 이 말씀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립이 됩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온유한 것이 복이 있다, 이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의 좋은 사이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육적인 배고픔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르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을 가진 이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서 배고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하는 그런 패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뜻에 하나가 되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ungry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헝거와 이러한 thirst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이시나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느냐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살짝 배고파서 스낵 정도만 먹으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starve한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은 금방 I am hungry 라고 그렇게 말하죠. 밥 먹었잖아. 그럼 I am hungry. 저희 집에도 매일 I am hungry 하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이 배고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배고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배고픔,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기도도 못했고 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항상 만족하고 기쁘고 힘이 난다고 말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마음속에 오는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그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애퍼타이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은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많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와 자원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어떤 갈급함은 많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많았기에 벌써 성장하고 강건해져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가운데 아주 천천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가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처럼밖에 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단단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우유를 먹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고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하고 회개하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해야 할 텐데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만큼의 관심과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배고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과 배고픔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될 것임을, 갈망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스펀지가 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는 스펀지를 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앵거로 채워져 있으면 문제 가운데 앵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먼저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이 의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문제 가운데 계속 의심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Bread of Life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수이십니다. Living Water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 맞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과 갈급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줄이고 목마른 부분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의 특징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시민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이 아멘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계속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훈련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욱더 늘어가며 그 갈급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